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배소서 1장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우리 잘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휴가철입니다. 네, 휴가철에 전국 팔도에서 귀한 안식, 휴식, 재충전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피서 휴양지로 가장 각광받고 인기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섬입니다. 섬, 아일랜드. 그런데 무려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천사의 섬, 증도입니다. 증도. 예, 전라도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90%의 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복음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을 아끼다 보니까 생태 환경이 우리 이 조선 반도에서 가장 좋은 곳인 청정금연 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정 지역이랍니다. 자, 이 증도는요, 예전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청자, 백자 같은 이 보물들이 바다 밑에, 어마어마하게 발굴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도 값어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위대한 보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힘든 일제시대와 6.25 시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해줬던 문준경이라는 전도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22개의 섬을 다녔던 그녀가요, 노인, 청년, 아주머니들,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살던 이 문준경은요, 신사를 강제로 참배해서 이 아시아 나라가 일본 왕을 섬겨야 된다. 아시아를 정복해서 아시아를 다스려서 우리가 이 아시아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들을 지도했던 군사 지도자들을 참배케 했던
이 신사 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목 놓아 외쳤던 이 문중경 여인은 결국에는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 군들에게 잡혀서요, 이렇게 예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발 나 혼자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예, 제발 나만 죽여라. 이 교회의 대표인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군은요, 새끼를 많이 낳은 씨암탉부터 죽여야 우리의 이 대동아 공영, 한국 정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윽박지르면서 이 목봉, 이 긴 창대를 가지고 막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각오한 십자가 죽음에 사로잡혔던 문중경에게 죽창으로 찔러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받았고요, 결국 총탄에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흡사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문중경을 통해서 세워졌던 100개의 교회, 그 당시에 100개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인의 부흥사였던 이만신, 가슴을 치유했던 사역자 정태기 박사, 청년들을 깨웠던 김준곤 목사님, 이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하용조, 오카눔, 홍정길, 이동원이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4인방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전 세계에서 영향을 받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재들을 배출하기 이릅니다. 이 순교의 그 당시의 땅이었던 이 증도는요, 천사의 섬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준 땅이라고 후세대들은 기록합니다. 천국의 삶을 보고 싶다면 천국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여름에 꼭 증도를, 신안군, 군 안에 증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안군은 누구의 출생으로 유명하죠? 역대 대통령 중에 DJ. 근데 DJ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여인이었던 이 증도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2번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섬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자신의 삶의 히스토리로 만들었어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로마라고 불리웠던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처럼 흥왕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땅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뉴요커, 에베소인들을 뉴요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파리, 런던, 베를린, 또 어디예요? 저기 있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어디예요? 아랍에미리트의 거의 아주 귀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같이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3년을 머뭅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사시면서 세상 말로 근근히 풀칠하면서 왜 유튜브로 설교를 방송하는 줄 아세요? 페이스북으로? 한 명이라도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각 지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인생이 복되게 변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너블레스 오빌리주의 삶으로 이 방송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증도에는요 섬지역이었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에베소 땅을 복음의 거점 도시로 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물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바울의 심정이.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 선교사였지만 바울 사도는요, 그가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바울이 전했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하려던 영적인 축복의 본질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요 요즘에 몇 번 사봤어요. 최근에 로또를 제가 자주 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잊어버렸네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는 복권을 사게 되면 미신이다, 투기다, 허황되다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로또 복권을 사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당첨자로 용인하시는 것 같아요. 용인, 수지, 용인 수지.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로또 복권을 좀 사세요. 저는 다 제가 복권방에 들어가면요 5,000원짜리 살 줄 아나 봐요. 한 장이면 5,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5장이에요. 번호가 5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이 풍채를 보고는 기본은 살 줄 알고 한 장 주세요. 5,000원이요? 아니요 1,000원치만 주세요. 그럼 표정이 달라져요. 점원께서, 사장님이요. 저는 한 장만 삽니다. 1,000원짜리.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영육 간의 축복의 본질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을 잡으십시오. 언제요? 창세 전에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는 막 지나가다 보면 저 차를 사고 싶어요. 제네시스, 창세기, GV80. 이야,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자,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정말 좋은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를
믿기까지는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동된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만 주님,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누구든 말하는 우리 침례교회 설교 선배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중요 레파토리,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하늘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주관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연약한 당신이 세운 설교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 우주를 포함한 모든 곳을 다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 아니면 땅의 유약한 아들일 뿐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당신의 은혜 외에는 설 곳이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 설교가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끼쳐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메트로폴리탄의 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생전에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사도 바울의 스펄전의 꿈을 꾸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계획하셨다면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믿기 전까지는 그의 자녀가 아닌 자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 믿은 것이 내 마음이 통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연인이었습니다. 즉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순전히 선택받은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였어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죽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사역은요, 저도 찬양 사역을 희망했던 한 청년이었지만 어떻게 찬양해야 사람들이 은혜 받는가 알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주장하는 찬양자가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고백자가 돼요.
여러분,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확 돌았어요. 확 돌았어요. 예, 확 돌았어요. 세상과는 다르게 확 돌아버렸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어느 한 날 한국에서 수출된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사모님에게 상의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부부와 선포했어요. 가정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미국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세금 고지서, 고지서 빌빌거리잖아요. 세금 내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3명이나 입양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입양한 이유를 주요 방송국의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로 인해 순수함을 잃어버린 비정상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신 것을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얘기는요, 당신도 구원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런데 당신을 양자로 삼아주셨을 때,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당신을,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당신을 구원하셨을 그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은 예배소 지역에, 문준경은 중도의 첫 축복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영적인 축복을 복되게 잡으십시오. 이걸 잡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 근데 내가 놓으면 안 되죠. 내가 잡아야 돼. 여러분, 7절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려운 말이에요. 속량.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요, 영어 표현으로 redemption 그럽니다. redemption. 근데 이 뜻이요, 분명하게 다가와요. 해석해 보니까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여러분,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해석해 준 감동의 말씀으로 고백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의 결정적인 동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 감동의 말씀 때문에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링컨이 흑인을 노예 해방했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르게 썼던 역사적인 인물들은요, 성경 말씀에 픽 돌아버려요. 저는 이 게임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과는 다르게 픽 돌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요?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요, 존 뉴턴의 Amazing Grace. 제가요, 한 가지 꿈을 꿨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아, 가로 열리고 성지야,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이번 여름방학에 내가 한 달 동안 유럽을 다닐 거야. 애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월급으로 어떻게 유럽을 횡단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꿈에 그렸기 때문에, 멀었기 때문에, 제 삶과. 그런데요, 선생님이요, 2학기 때 돌아오셔서 애들아 다녀왔어.
내가 빵만 먹고 유레일 패스 끊어가지고 기차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다녀왔어. 야, 얘들아, 꼭 가봐. 유럽을 보고 와야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고, 이 전 세계에 어떻게 해서 미국이 되었고, 미국 먼저 가지 마, 유럽을 가야 돼.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요,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이 보령 해저 터널이 있잖아요. 그 바다 밑에 기차가 가요. 근데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아. 이게 벽으로 돼 있었어. 근데 그 기차를 타기 전에, 영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에 여권을 수속하는데 우리가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요한이랑 같이. 근데 제가 2층에서, 우리 아시아인들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쫙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마침 제가 테라스 밑에 쫙 보는데 그 프랑스의 역에, 기차역에 피아노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해서 그때 마음이 너무나 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중에 지금 영국 땅에 건너가는데 이 존 뉴턴의 노예에 해방했던, 목숨을 걸고 노예에 해방했던 이 정치인 출신 이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울려 퍼진 영국 땅에 이 노예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내가 다음에는 꼭 Amazing Grace를 연주하리라. 어디에서? 역 대합실에서 꿈을 꾸고 왔어요.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말이에요. 한 사람의 회심은 이런 역사를 잉태했어요. 당시에 동물과 같은 노예 취급을 받던 이들의 신분을 자유케 해줬던 이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 폐지의 시금석이 돼요. 그리고 링컨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 노예로 거래되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적으로 행한 주인에게 사주는 것이 큰 복이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더 나아가 내게 근본적인 자유를 주었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고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의 당당한 자녀 신분으로 상속자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링컨이, 존 뉴턴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이 개화될 때 복음의 지도자들이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조선의 노비를 풀어달라고 조선 황제, 고종 황제에게 상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역사적인 최고의 명화라고 지지받는 영화 배너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처럼 전쟁하는 이 범선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노를 젓던 배너 씨가 여러분 사령관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신하들의 핵심 이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총리로 발탁되었던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유를 선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령관의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던 요셉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용인하셨는지 몰라요. 용인 땅에 사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
용인 땅에 살면서 자살한다. 그러면 이 요셉의 고난을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새겨야 돼요. 자기도 복받아서 비싼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지금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문중경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다시 우리 확인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세요?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참부모이신 주님은 가정의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부모님이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자녀분들에게 존경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우리 유리유민이처럼 장성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겸손하게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가정이 붙잡는 핵심 가치는 이거고 우리 가정의 원동력은 여기까지였다. 그래서 너네들이 복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것을 소개해 주는 부모예요. 저는 그것을요 어디에서 봤냐면 요즘에 정범석 군에게서 봤어요. 누구예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같은 남자인데도 부모에게 이 대치동의 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실이요 서울대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쫄깃해서 보시잖아요. 이 정범석이라는 배우가요, 이 박은빈이라는 우영우에게 아빠처럼 대해주더라.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청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등 인스타그램 제가 다 사용해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5,200명의 영혼들을 얻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인들을 복음으로 포섭하고 그 영혼들을 살릴 미끼로 활용할 귀한 두 채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끔 표현해요. 이 세상 가장 좋은 친구 등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두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울이요 육신의 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고 세우면서 유언해 왔어요.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도요 나쁜 남편 때문에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서요 한국 복음화에 기여를 해옵니다. 난봉꾼인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런 여인이 됐겠어요? 그런데 정결한 신부로 복음을 전했던 이 여인 때문에 성결교단에 성결해지는 귀한 선교의 순교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저도 소망해요. 참 미약한 존재지만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최대의 교단인 침례교 구성원들의 연합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일 말이에요. 애총심을 위해서 신로고 청원운동에 3,500교회와 수천 명의 선배 동역 목사님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단은
복음의 빚진 주요 교단으로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총뿌리를 겨둔 사람들에게 문준경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고 그의 딸과 같은 백정희 전도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장면 말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의 소원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인물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이들이 근대화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준 하나님이 세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벤츠도 타고 뭐 벤츠 탄다고 죄입니까? 마이바흐 탄다고 죄입니까? 타서 내가 살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 돌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인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3절을) 확인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더욱 주신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공돌이로 살아왔어요. 공돌이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이에요. 인력. 제가 어렸을 때는 공돌이 하면 좀 마음속으로 비하했죠. 근데 제가 공돌이로 일해 보니까요, 순간 잘못하면 손이 잘려요. 순간 잘못하면 다리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순간 숨 쉬지 않으면 질식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일했어요. 근데요, 정말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제 스타일인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나름 참았던 시절을 회상해 봤어요. 한 공장에서 포대의 내용물을 이게 담으면요, 그 기계 이름이 실링이에요. 실링 기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쌀포대 같은 데 보면 위에 또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 그 미싱이에요. 컴퓨터 미싱. 이거를 실링 기계라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를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작업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자, 도장을 찍어줘요. 서명을 하죠. 이것은 내용물을 담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좋은 제품이라고 마지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주님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애플을 너무 좋아해요. 써보니까 편해요. 아들하고 소통하기도 좋고 딸하고 소통하기도 좋고. 제가 가진 컴퓨터 데스크탑 노트북과도 그대로 연동이 돼요. 너무 편해요. 이 로고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들의 가치를 한마디로 이거 하나면 끝나요. 싹 베어먹은 사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은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원해요. 누가요? 위로자이신 보혜사이신 실링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의 고백을,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4절에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서를 발행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증서 필요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은요, 이 세상과 주님 세상 천국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망라하는 말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수도 없이 불렀잖아요. 이 세상과 주님 계신 세상에 가게 될 그 세상에서 누릴 모든 축복.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각자가 축복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면 보증금을 지불하죠. 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아있는 금액도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프라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심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성도님들이 고난스러운 세상에서 사시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와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야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요. 성령님이 다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도, 인쳐주신 분도,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하실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역경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힘들면요, 이거를 신음할 때 되새겨야 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 그 이유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여요. 우리가 좋은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막 써먹는 질그릇 같아요. 저도요, 제 눈은 똑같거든요. 제가 영국에 가면 여러분 도자기 있잖아요. 영국은 차문화니까 어마어마한 비싼 도자기들이 있어요. 제가 얼핏 봤는데요, 정말 갖고 싶더군요. 어떤 장관 후보자는요, 이 영국에서 수입된 이 찻잔 때문에 낙마한 분도 계실 정도예요. 너무나 과소비라고. 근데 제 눈에요, 너무나 좋은 게 보이잖아요. 저도 저렇게 좋은 고려백자, 고려청자 같은 좋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그릇이 돼야 돼. 근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그릇. 질그릇! 비싼 그릇이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만 존경받는 게 아니고 핸드폰 하나 놓고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요, 인터넷 이 방송 설교를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연결해 드려요. 저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환갑을 맞이하신 타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제가 저는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루는 몇 번 전화했는데 귀찮아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다음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좀 섬겨드릴 일이 있으니까 가도 되냐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씨름하고 같이 연락하고, 제가 또 알고 있었던 인맥 다 동원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오후 한참 돼서 그 목사님이, 환갑되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정말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감동받았어요. 나도 도울 수 있구나.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질그릇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보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값어치 있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도라는 촌년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당함이에요. 누가 생가벌을 놀릴 때, 똥물을 끼얹었을 때도 하나님의 소유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상속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후에 이 증도와 이 수많은 섬들은 복음의 땅이 되어서 나중에 트레저 아일랜드, 뭐예요? 보물섬이라고 명명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드럼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감사하게 찬양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인생에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갈망하며 나를 인쳐주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신 성령님의 그 위로로 내 인생이 복되게 해달라고, 인쳐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령해주신, 인쳐주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축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가끔 우리가 고아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이 잊혀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리와 우리 모든 예배 참석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성령이 인쳐주시는 주님의 언약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인쳐지는 주의 자녀로 불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생일을 맞이한 유민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싸여 건강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귀한 인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끝내 그 신이 골고다의 언덕길 주만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디에다 건주리. 예수님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자요 주인님 삼아주셔서 그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한 영혼이 소생되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목회자가 말씀에 깊이 있는 진미를 주님께 감동받는 귀한 사역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드리고도 남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누르고 복을 허락해 주시었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10시 45분 들어오시면 되고요. 샌프란시스코 LA는 토요일 저녁 7시에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기도도 받으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헌금, QR코드 헌금, 교회 어디 가,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우리 군산지구촌 교회에 탭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거기에 헌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카드사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어디 가, 화살표 군산지구촌 교회. 그래서 말씀 사역, 찬양 사역, 중보기도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유튜브에 성경 통독 전문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제 소개가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들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재정을 채워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군산시 고향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제 목소리를 입혀서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50초짜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감사할 뿐이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청에, 그래서 군산 시간여행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산시청에. 그 위원회에 감독 임성재라는 파일을 전송을 마쳤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에 우리 요한군이 출전하게 되는 전국 침례교 바이블 올림피아드 전국 성경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암송 구절 39절 그리고 오경의 그 단답형으로 그리고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성경 고사를 치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친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약속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이 세상과 주님 계신 천국의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